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은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은 신약의 보배로운 말씀과 관련해서 영적인 진리를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신앙,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또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15장서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장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후라고 말할 때 14장을 이야기하겠죠. 이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큰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슬쩍 보시면 거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큰 승리를 14장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영적인 승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면 15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여기 방패 또 상급이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있었다,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 관련된 전쟁에서 소수의 사군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아마도 그런 전쟁과 관련돼서 상대의 그 적들, 연합군이 다시 이 소수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군대를, 이제 소수의 군대를 다시 역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적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뇌 방패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주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 2절과 연결해 보면 자식이 없는 두려움이죠. 고대 도시, 고대에 있어서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뭔가 그런 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미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상당히 초조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번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를, 공급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에 대한 절망,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자식을 주시렵니까? 주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는 주의 능력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자 4절 말씀을 한번 가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자신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묻고 듣고 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뭔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묻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와 사업을 하다가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에 별 취미가 없다 생각이 되었는지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그날 교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교회였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난 그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엔 이런 교회가 참 거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교수의 어떤 그런 도전, 강의와 함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아버지와 사업하다가 사업에 별 취미가 없다 생각돼서 신학교에 갔던 그 젊은이가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어요. 그는 교수님이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제 이런 기도를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저런 교회를 이루는데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런 교회가 저 시카고에 탄생이 되죠.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전도에 초점을 둔 전도 중심의 교회를 아주 크게 이루고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바로 그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여러분 성경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고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멘 했다,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니까? 우리 교회만큼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사라면 아멘을 유도할 텐데 그런 것도 못해요. 아멘 뭐 굳이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의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동의한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무별,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할 때에 그때 그 약속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오래 참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받을 것을 아멘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또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지만 거의 포기할 뻔한 그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5장에 와서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자식이 없고 이제 내가 상속자인 이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포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의 포기되어질 그 시점에서 다시금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식은 믿음을, 우리의 죽어가는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믿으면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아멘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은 15장 9절에 가보면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제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걸어가는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17절 말씀을 가보면은 그 조각들 사이에 그 희생제물, 쪼갠 희생제물의 조각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제물을 쪼개서 제물 사이로 같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대한 그 사인으로 이 쌍방이 함께 그 제물, 쪼개진 제물로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 쌍방 간의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 물음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확실한 보장으로 4가지를 예언하시죠. 앞으로 너의 후손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째가 누구냐면 모세가 되는 거죠. 그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과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 많은 약속들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5장이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들어야 될까요? 날마다 들어야죠. 하루 종일 들어야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거기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 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좀 역설적이지만 반대로 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아주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이 있었다. 그게 바로 16장이죠. 자,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16장 2절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냐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이시나요? 성경 16장 2절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듣죠. 자문을 구하고 충고를, 조언을 얻죠. 때로는 그런 이 상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라는 말씀, 잠언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의 카운셀링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5장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16장의 상황에 와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사레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닫혀 있고 사람의 말에만 너무 열려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보면서 이런 걸 분별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뭔가 그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 앞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라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레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문제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인생의 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꾀.
자기 어떤 수단, 자기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한 거죠. 여러분,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상당히 우리가 좋은 결과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피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그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의 단 1%, 0.001%도 남아있지 않는, 이걸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죠. 자기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라가 완전히 단산할 때까지,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드디어 단산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틀어질 때가 많아요. 결국은 그런 결과가 그랬어요. 자식을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자식이 이제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해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게 됩니다.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 탓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걸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죠. 무엇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무엇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큰 고통과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속도보단 여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는 하나님을 자꾸 탓합니다. 왜 자꾸 안 되냐는 거죠. 그러나 여유를 강조하는 원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는 새 언약, 하나는 옛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의 상징으로 율법을 따르는 신앙, 사라는 새 언약의 상징으로 복음과 성령을 따르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신앙,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에 가서 백성다움의 특징을 소개해 주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 1절,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세월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암흑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교훈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 계시지는 않았어요. 99세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항상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완전,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이죠. 성숙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매 순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13절 중간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의 의식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할례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몸의 할례를 강조하기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이 흔적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영영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할례가 있죠. 그 마음에 주신 할례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죠. 회개와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쳐질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백성다움의 삶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8일 만에. 이 8은 부활의 숫자죠.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는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은 바로 은혜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백성다움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1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늘 주 앞에 마음의 할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간증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되게 살아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5장, 16장, 17장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장을 다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원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